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기독 신자의 삶에 있어서 피곤하고 곤고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의 첫 문장,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이 첫 문장의 문구는 사실 이 라틴어 원문대로 보자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믿습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크레도.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콤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문장이 일단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것이 먼저 나오지 않고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말이 나중에 하나의 문장 후에 콤마 후에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는 무엇을 믿냐 하면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묘한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창조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이 있기 전에 영원부터 이미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전능하여지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전능성,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그 의미가 조금 틀리죠.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먼저 그것은 시간과 영원과의 대비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시간 안에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했을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영원하심에 있는데, 영원하심은 시간 전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시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셨다는 이 신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씨를 줄 것이다. 그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전능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시간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도 이렇게 궁금증을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4세기죠. 4세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고 교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같이 그렇게 꼬치꼬치 생각하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느냐. 차라리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영혼에 대하여서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격을 지키는 겸손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만 말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에베소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 정도만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정과 설계, 그의 의지를 가지고서 창조 사역에 대한 그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면서 그 지혜를 나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영원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시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죠. 영원은 언제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고 항상 현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호기심으로 캐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무한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지도 않죠. 시간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간을 넘어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시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 때 어디까지가 과거이며 어디까지가 현재이며 어디까지가 미래일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을 때 비로소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있죠. 비로소 그때가 시간이 만들어진 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의 발생이라고 하기가 힘들죠. 시간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빛과 어둠의 조화. 이 빛은 근데 셋째 날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빛이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러한 빛,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서 24시간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루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루라,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안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루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전능하신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앞서신 분이 아니라 시간보다 앞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다, 창세전에 계셨다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의 때에는 그 영원함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아니라 시간보다 앞서신 분이시죠. 이것이 영원함입니다. 이것이 전능함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그 콤마 뒤쪽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과거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밀려나죠. 과거라는 것은 항상 미래가 오므로 인해서 뒤로 밀려납니다. 미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는 과거가 뒤따라가는 것이죠. 과거였던 것이 뒤따라가면서 미래를 만납니다. 현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는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라는 말이 이미 과거로 됐잖아요. 또 제가 말했을 때 이것은 과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이전에 과거에 말했던 말 다음에 앞으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과거가 밀려나고 그 미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바로 이 순간인데 피조물에게 있어서 현재는 영원함과 극적으로 대비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찰나. 우리는 현재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우리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그것은 오답입니다. 우리에게 현재가 아니죠.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날이 어떻게 현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미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앞서지 않고 시간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개념으로부터 탁월하게 초월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도 영원하심 안에서 그 영원함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했을 때 아버지. 물론 성부도 아버지시죠.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주신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냐?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신비로운 상담가, 변호사, 위로자. 보혜사이시면서 동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성자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만 전능하시지 않고 성자도 전능하십니다. 또 성부만 창조주가 아니시고 성자도 창조주이시고 성령도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04편의 24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을 가리키죠.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또 성령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데 3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주의 영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고 주의 영이 그들을 창조하였다. 그것들을 다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동시에 삼위일체로서 계시는 그 전능성,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찰나의 시간을 사는 영원함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창세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이시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체이시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말을 골로새서 1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에는 바로 시간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땅은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죠. 그리고 궁창이 만들어지십니다. 궁창이 만들어집니다. 그 궁창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는 언제 생겨납니까? 물 위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언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통하여서 티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또 각종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땅이 물에 잠겨 있어서 아직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궁창이 생기고 땅이 아직 무트로 드러나기 이전에 사람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쌓여 있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시고
시간과 질서를 창조하시고 내용물을 각종 내용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타락 전에. 타락 후에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속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무나 못 불러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야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 그러면 까불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고백으로서의 아버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처럼 생각하고 믿으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절대 말하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합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영원함과 전능함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첫 문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을 때 그 이름이 오노마 단수라 그랬죠. 이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왜 그 이름이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쓰여 있을까요? 그것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만 나와요. 성령만 언급됩니다. 성령만 언급되어도 성부와 성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죠.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에게서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3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도 뒤에 보게 되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을 때 이 주는 누구십니까? 성부이면서 성자이면서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모두가 다 한 성령이고 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라는 3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지 않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한 다양성 혹은 다양한 단순성. 단순하면서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에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심심하지도 않고 무료하지도 않습니다.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시간 전에 그 영원함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심심했을까? 뭐라도 만드셔야 될 텐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심심하지 않고 행복하고 만족하였던 것이죠. 그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주면서 이런 거 한번 해봐라고 조언하는 자는 그러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죠. 스스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영원함에 대해서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캐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6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6문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고백되어 있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사도신경의 첫 문항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 한번 보시죠.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높이 들 필요가 있어요. 높이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 안에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땅에 속하였지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모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드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컴퓨터야, 이것은 정수기야, 이것은 의자야, 이것은 책상이야. 만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전능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이 다 시문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헤아렸으며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는 얘기죠. 그만큼 능력, 전능하시다는 분입니다. 뼘으로 이 광활한 우주 하늘을 다 뼘으로 그의 손뼘으로 다 잽니다. 땅의 티끌을 마치 되에 담아 보는 것처럼 땅의 모든 티끌들을, 흙을, 자갈을, 모래를, 이 깊은 땅속을, 바닷속까지 다 되에 담아서 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때 이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주고 지도하였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15절부터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온 세상 민족과 나라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아요. 그래서 열방의 민족과 나라들은 까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라 민족들이 다 그랬죠. 이집트와 또 바벨론, 아수르. 지금 뭐 미국이 그럽니까? 중국이 그럽니까? 러시아가 그럽니까?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있는 물 가운데 한 방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많죠.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민족과 나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러한 말들을 쭉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약간의 그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하는 내용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나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졌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눈물 골짜기를 살아갈 때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슬프고 아플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졌다, 감추어졌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는 왜 그렇게 내 앞에서 말을 하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의 송사라는 말은 나의 판단과 공의예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의, 나의 정의로움, 공의, 나의 판단력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패스오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제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간이 오고 몰아닥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의 길은 여호와로부터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가고 지나가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제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구원하고 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역시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서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어떠한 갈등이 우리를 휘감아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로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 첫 문장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가? 중요하죠.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만드셨으며 누가 이것 가운데 이렇게 질서를 놓으셨으며 존재케 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가? 나의 인생을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라는 시간을 영원하신 현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이 있기 전에 존재하시고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사오며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기 이전에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또 시간 이전에 있었던 시간보다 앞선 이 영원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과 풍파, 도전들로 인하여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마침내 선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